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부활 신앙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걸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부활의 개념이 잘 체감이 되질 않아서 막연하게 생각될 수는 있을지라도 부활은 우리의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부활은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어야 할 사건이요 또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예수님 부활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셨겠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으니까 부활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막연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 감동으로 다가오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좀 지어낸 이야기 같고 또 잘 믿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만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무덤에서 끝난 인생이 아니고 죽음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여러분 고백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 속에서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함께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도 헛되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강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 말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부활이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고 부활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헛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죄 문제만 해결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자기 희생과 온 인류를 향한 대속적 사랑을 실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아주 위대한 한 인물로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죄로 인해 죽게 된 사람의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하셨고
이 사망의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런 점에서 부활절은요, 구원의 감격과 함께 영생의 기쁨이 충만한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을 보고 또한 그 부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원래 사람들은요,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같은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상반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 기뻐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요,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누이셨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만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부활을 믿으시고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반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나에게 적용하여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된 이후에 안식일이 지났어요.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또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사다 두어서 그거 바르려고 일찍 해돋을 때에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 이후에 이러한 일들을 제자들이 주도한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이 좀 놀랍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여인들이 가서 걱정하는 게 있었어요. 가면서 누가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려줄 것인가? 우리는 도무지 그럴 힘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무덤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벌써 돌이 굴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너무 놀라서요, 두려워 떨기만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8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하고 울고 있는 예수와 함께 하던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내용이 10절 1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마리아가 알렸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부활에 대한 소식이죠,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는,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슬퍼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에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인되었던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도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여전히 슬픔 속에 있고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의 소식조차 듣고도 믿지 않았을까요? 물론 몇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요, 여인들의 증언은 그다지 효력 있는 말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당시 법정에서도요, 여인들의 말은 신빙성 있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9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 들렸던 이력이 나와요. 혹시 제자들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전히 그때 그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심리적인 충격을 받아서 마리아가 헛것을 보았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말하고 전하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골로 가던 두 사람, 아마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두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에게도 알렸지만 처음엔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여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그냥 꾸며낸 이야기처럼 쉽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고 빈 무덤이 그 증거가 되고 부활을 직접 본 자들의 증언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리고 한때는 도망쳤고 흩어졌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들조차도 다시 돌아와서 목숨을 내놓고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생명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죽으심인 것 분명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살아나신 것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아래 무덤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성인으로 기억될 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사람들의 반응은 두 종류죠. 먼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사실 앞에 두려워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부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사람들의 반응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종류입니다. 믿을 수 없다며 여전히 슬픔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부활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적용하며 부활신앙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논리로 증명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활을 증명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염려가 많고 또 절망하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 갇히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죽음을 초월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 슬픔에 갇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생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활이 증명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슬픔에 머물러 있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 중에 끄트머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는 끝이라고 하는 단어와 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그 의미는요, 동시에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과 일의 어떤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성도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게 끝이야, 이게 전부야, 나는 살 소망이 없어. 아니에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무덤 속에 갇혀서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에 나도 동참하는 자가 부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명백하다,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부활에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은 계속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소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덤에 갇혀있는, 그래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갇혀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슬픔의 무덤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의 무덤에 갇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